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6장 10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4절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 앞에 변명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 앞에 변명하지 맙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설교 제목을 여러분이 잘 기억 속에 담아 놓으시고 그리고 말씀을 따라와 주시면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껍질만 왔다 갔다 해서는 거듭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없습니다. 몸만 여기에 왔다 가는 출석만 하는 게 아니라 마음과 영도 하나님께 드려서 오늘 은혜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하나님은 참 우리를 향한 사랑엔 자존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모세가 5번이나 못한다고 합니다. 싫다고 합니다. 삼고초려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 그러나 계속 변명하고 핑계대고 싫다고 하는 사람을 설득한다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정말 간절하게 부탁했을 때 그가 자꾸 핑계대고 싫은 내색을 하고 그리고 못하겠다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자존심 상해서라도 그만두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기다리시고 설득하시고 아마 모세는 애굽으로 갈 때까지도 기분 좋게 간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선택하신 이상 후회하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실수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그를 통해 하고자 하시는 일을 이루어 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지가 얼마나 확고한지 아십니까? 자, 오늘 13절의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내가 너희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겠다. 다른 사람이 아니다. 너희들을 통하여, 모세, 아론 너희들을 통하여 내가 이 일을 이뤄내겠다. 하나님의 뜻은요 확고합니다. 그리고 이걸 더 한 번 더 강조하는데 읽지 않았지만 출애굽기 6장 26절과 2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영어 성경에 보면요, this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딱 정해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거예요. 이 아론과 모세다. 이 사람 아론과 모세다. 하나님이 아예 정하시고 그 뜻을 바꿀 의지가 없으세요. 그렇게 싫다고 하고 핑계대고 못한다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확고해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2가지의 메시지를 하나님 앞에 듣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겠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과정은 거절하고 자신 없어하고 자기는
그럴 만한 자격이 안 된다고 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모세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부여한 사명을 완수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 모든 사역을 마치고 모압 평지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을 기록하게 되죠. 그런데 바로 마지막 책이 신명기고 마지막 장이 34장이고 마지막 절이 10절로 12절인데 하나님이 이 사람 모세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 후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제 들여보내는 그 마지막까지의 사명을 다 감당하고 모압 땅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에서 3번에 걸쳐서 당부하는 설교를 마치고 난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모은 이적과 기사와 모든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결국은 이기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세가 난 못합니다. 자격이 안 됩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저는 말을 못합니다. 입이 둔합니다. 내 말을 믿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모세인데 모세의 사명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모세를 뭐라고 평가하냐면 이스라엘 중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난 적이 없다. 나는 그와 친구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것처럼 나는 이야기했다. 그리고 그는 내가 애굽에 보내서 바로에게 명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어 라고 하는 그 모든 사명을 내 앞에서 다 이루어낸 자가 이 사람 모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 없어 했고 자기는 감당할 그릇이 못 된다고 그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다 이루어내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다 누가 추억하며 회상하며 기록한 거예요? 모세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오늘 출애굽기의 6장의 이 말씀을 신명기 34장 10절로 12절의 결론을 가지고 회상하며 쓴 거예요. 자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회상하며 쓰는 거예요. 자기는 정말 자신이 없었고 자기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아니라고 생각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다려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리고 자기를 통해 일하시고 결국은 모든 일들을 이루어내셨다라고 하는 결론을 가지고 그동안 걸어온 길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가 돌이켜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신 이상 후회하지도 않으시고 중도에 포기하지도 않으시고 결국은 끝까지 나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어내셨구나. 하나님의 모두가 다 그분의 은혜시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출애굽기 6장에는 모세의 족보가 나와요. 근데 너무 엉뚱해요. 너무 생뚱맞게 13절 말씀 다음에 26절에서 아까 보면 여러분 13절과 26절이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정한 사람이 이 사람 모세다. 이 사람 아론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근데 그 사이에 전혀 문맥상 맞지도 않고 너무 엉뚱하게 족보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 믿음의 조상인 세 지파 위로 루벤, 시몬 그리고 모세가 속한 레위 지파의 그 조상 이야기를 쭉 하며 모세까지 왔다는 이야기를 모세가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쓰임받은 사람이 나 모세인데, 근데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찍이부터 나를 정하시고,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을 지키시고 그 수많은 과정들을 통해 나까지 오게 하시고, 그리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당신의 뜻을 이루어내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다시요, 모세는 나 같은 자를 쓰시려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라는 거예요. 그게 족보예요.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쓰시려고 이렇게 수백 년을 기다려 오셨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쓰시기 위해서 바로로부터 그 믿음의 어머니 아버지인 아므람과 요게벳을 지키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한번 생각해 봐요. 바로왕이 그 히브리 산파들이 둘뿐이겠어요. 그런데도 산파들에게 남자아이가 나면 죽이라 그랬는데, 그 아므람과 요게벳인 모세의 부모들이 모세를 낳을 때 그때 히브리 산파들이 그를 도왔는데, 근데 그 믿음의 산파들은 믿음의 사람이어서 여러분 바로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여 그 아이를 죽이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모세는 훗날 깨달은 거죠. 나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은 믿음의 산파들을 붙이셨다. 그리고 우리 부모는 목숨을 걸고 3개월을 키워주셨고, 더 이상 안 되어서 믿음으로 갈대상자를 지어 그래서 나일강 갈대밭에 띄워놓으셨고, 그때 때마침 그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왔다가 나를 발견하고 자신의 양자로 삼아 궁궐에서 40년 동안 내가 살게 되었다. 그리고 실수한 거고, 그리고 혈기로 한 거였지만 그 애굽의 관리를 때려 죽인 것이 발각이 되어서 하는 수 없이 미디안 광야에서 나는 40년의 세월을 보냈는데, 그때는 허송세월하는 것 같고 그때는 외로웠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이해되지 않았는데, 한번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성경학자가 그래요. 모세가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의 경험이 없었다면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에 통과하는 일은 절대로 할 수 없었다고. 그는요, 광야를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 경험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120세가 되어도 그 80이 되어서 그 노인이 그 120세 될 때까지 40년 동안 그 광야에 생활한다는 게 그게 쉽겠어요? 저도 그 속리산 하나 오르내리면 지금도 아마 못할 거예요. 평소 운동이 안 되어서. 근데 어떤 설교자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모세가 120세가 되어도 시력도 쇠하지 아니하고 흐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건강도 지킬 수 있었던 건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양떼 돌보느라고 그 호렙산 시내산을 수시로 오르락내리락하는 등산한 것 때문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다 불필요한 게 하나 없이 다 준비하심이었던 거죠. 그 외로운 시간, 그 버려지는 것 같은 시간인데도 그게 아니었던 거죠. 모세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뭔데 나를 하시고 나를 쓰시려고 나를 선택하시고 못합니다, 안 합니다, 그렇게 뺀질거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신명기 34장 10절로 12절에 그 삶을 살게 나를 이끄셨구나. 그렇다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 놀라운 뜻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은 수많은 우리의 조상들을 지키셨고 그들에게도 은혜 주셨고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구나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서 한 여러분, 모세와 아론만 그렇다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예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77억이 되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바로 이 시간 오늘 미래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더불어 예배한다는 건 결코 우연이 아니란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나 한 사람을 여기 세우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수많은 일들을 이루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수많은 과정들을 통하여 여기까지 나를 오게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11년 전에 미래교회를 여기 세우신 겁니다. 물론 자아도취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든 우주가 나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 착각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지금의 현재의 내 모습에서 비추어 보면 교회가 세워진 것도, 또한 부족하지만 담임 목사님을 만난 것도, 그리고 성도들을 만난 것도, 믿음의 부모를 붙이신 것도, 모든 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모세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모세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삭을 지키시고 야곱을 지키시고 하신 것이 나를 위함이었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사실 많은 설교에서 들었던 이야기고,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 여기까지가 우리의 메시지였고, 그리고 그래서 기쁘고 그래서 감사하고,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그걸 아는 건 너무나 중요한데, 그런데 거기까지였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거룩해지기를 포기하지 말아야죠. 우리도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삶을 포기하지 말아야죠. 근데 우린 이거는 없어요. 어느 분은 큰 소리 치더라고요. 저도 철 모를 때 정말 몰라서인데 그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나 없으면 하나님만 손해지. 하나님이 나 구원하지 않으시고 나 쓰지 않으시면 하나님만 손해지. 여러분, 그랬던 적이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회개해야 합니다. 그 말은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우리가 할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근거로 우리가 그렇게 큰 소리 치죠? 하나님은 우리 하나 없어도 아무 지장 없으실 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하신 이상 그분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그 사랑을, 그 은혜를 깨달았으면 그러면 이제는 변명하지 말고 좀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은 뒤따르질 않아요. 저는 장로교에서 어릴 때부터 자랐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비록 내가 잘못 살아도 구원받은 이상 하나님의 구원은 절대 취소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기억납니다. 부흥사분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건 마치 하나님을 손을 잡아주신 것 같은데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손과 손목을 잡는 거다. 손목을. 하나님과 내가 손목을 잡아요. 근데 인생 살다 보면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또 실족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내가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붙들고 있는 손이 있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손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손. 얼마나 은혜가 돼요. 그죠? 아멘 아멘 하고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사람 여러분, 손목으로 잡았다고 이렇게 비유하는 건 이건 사람의 듣기 좋은 설명이지. 하나님이 이렇게도 잡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놓아버리면 하나님의 손이 끊어져 버리는 건데, 하나님이 나는 손을 놓아도 하나님은 끝까지 붙들고 있다고, 구원은 치도지 않는다고, 이렇게 우리가 배웠는데 무슨 근거로요? 무슨 근거지요? 그런데 막상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공부해보고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요, 아니더라고요. 히브리서 2장 3절,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여기 보세요. 큰 구원을 받고 그걸 등한히 여기면 어찌 보응을 피하리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나 구원받았네, 기뻐해요, 감사해요, 좋아요, 끝이에요. 그 다음을 얘기해 줘야 되는데 그 다음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우리 장로교단에서는
저도 어릴 때 그랬어요. 기뻐해라, 감사해라. 그러고도 끝이었어요. 뭘 얘기 안 했어요? 구원받은 자답게 좁은 길로 걸어가 살아야 된다. 그 얘기를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엉망진창이 됐어요. 근데도 계속 얘기해요. 하나님의 손은 잡고 있다고.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그 심판을 어찌 피하리요?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은 더 정확하게 말합니다. 한 번 빛을 받고, 이게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구원의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여러분 구원받고요, 기도하다가 방언도 받고요, 성령의 은사도 경험하고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의 꿀맛도 맛보고요, 내세의 능력, 천국이 있다는 걸 믿기도 하고요. 근데 중요한 건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충격 아닙니까? 그걸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이 있대요. 근데 그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욕되게 함이라.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고린도서에서 사도 바울이 너희는 섰다고 할 때 넘어질까 조심해라.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지켜내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착각하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신데렐라 이야기 아시죠? 결론이 뭐예요? 왕자와 함께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더래. 동화는 다 그렇게 끝나요.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더래요. 현실은 근데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신데렐라가 왕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다면 여러분, 그건 듣기 좋은 말이고 실제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유, 목사님 너무 이렇게 동심이 없으시네요, 이렇게 말하지 말고 우리 현실로 한번 들어가 봐요. 신데렐라가 왕자를 만나 결혼했으면 그때부터 왕궁 법도를 익혀야 합니다. 그리고 왕비의 품위를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옛날처럼 살면 안 됩니다. 새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게 구원받은 자의 삶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어서 제사함 받고 그 다음에 영생을 얻고 천국을 보장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감사하다고 합니다. 기쁘답니다. 난 구원에 확신이 있다고 합니다. 절대로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는 끊어지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입니다. 거기서. 그러면 그랬으면 좁은 길을 가야죠.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살아내야죠. 근데 그건 없어요. 하버드 대학 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삼성전기에 입사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아마 입사하면 여러분, 아마 우리 교회도 아마 하버드나 서울대 들어가면 내가 프랑카드 걸어놓겠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왜 그게 기쁜 일일까요? 엄청난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고 피땀을 흘려서 그래서 수고한 대가로 얻은 보상이니까 감격스러운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랬어요. 서울대, 하버드 아니면 삼성전자에 입사하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우리는 천국에 들어간 자요, 하나님의 나라를 얻은 자 아닙니까? 구원받은 자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구원을 너무 쉽다, 구원받기 쉽다,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신하세요, 그러면 구원받습니다. 맞는 말이지만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으라고, 구원받은 거라고, 시인만 하면 된다고 너무 쉽게 구원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구원이 쉬운 게 아닙니다. 구원은 서울대, 하버드, 삼성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물론 구원은 모든 누구에게나 선택받은 자가 믿음으로 구원함을 은혜로 받습니다. 그런데 그게 공짜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치르신 희생이 얼마나 큰데요.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찢어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대신 죽이시면서 그 보혈의 대가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와 사랑을 안다면 여러분,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고 삼성전자에 입사한 것만으로 기뻐합니까? 아니요. 들어갔으면 4년의 커리큘럼을 통과해야 졸업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세상에서도 그러하거든.
우리가 값없이 주의 은혜로, 이거는 값으로 매길 수 없다는 거지 공짜란 뜻이 아닙니다. 어떻게 구원이 공짜고 어떻게 그렇게 쉽게 얻을 수 있는 겁니까? 그리고 그 구원을 얻었다면 이제는 구원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도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근데 그건 얘기 안 해요. 부담스러워하니까. 그런 얘기하면은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힘드니까. 그런데 그렇게 설렁설렁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 착각하면 안 되잖아요. 저는 금요 성령 집회 시간에 하나님 앞에 회개 참 많이 했습니다. 불현듯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살았구나. 내가 순 가짜였구나. 제가 15년 전에 서남교회 청년부 할 때 한 5, 60명 모이는데 열심히 해가지고 150명까지 막 성장하고 청년들이 막 모이고 제자 훈련한다고 새벽 예배 가가지고 밤 11시, 12시까지 뛰어다니고 아이들 같이 토요일 날이면 천막 치고 충북대학교 중앙도서관 앞에서 전도하고 그 다음에 토요일 날 아이들 또 전도한다고 남자들끼리 모여서 축구하고 하여튼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그런데 저는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한 거지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즐거워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문 밖에 주님을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마치 이런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입사하면 내가 여기서 상사들한테 인정받아서 내가 승진해서 여기서 이 직장에서 내가 한번 성공해야지. 그래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불철주야 뛰어다니는 것처럼 저도 그렇게 열심히 한 거지 주님을 위해서는 아니었습니다. 너무 무섭더라고요. 제가 열심히 제자 훈련하고 열심히 한 건 그저 목사님 열심히 하시네요. 부흥 많이 했네요. 참 수고 많으시네요 하는 그런 사람들의 평가받으려고 한 거지 인정받으려고 한 거지 내 만족이었지 주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정말 두렵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이 알고 싶다라고 하는 곳에서 홍일병 사건에 대한 이야기했습니다. 저희 아이도 의무대 병원에 사단 의무대 병원에 있는데 그 군내 의료 시스템을 보면 60만의 젊은 아이들이 군대 가 있는데 그 시스템이 아프면 대대 그 진료소에 가서 군의관에 진료하고 그게 안 되면 연대 안 되면 사단병원 사단 안 되면 이제 국군 통합병원에 가가지고 진료를 받는 과정인데 그 홍일병이라는 이 아이가 너 갑자기 구토하고 막 몸에 막 피멍이 들고 너무 아픈데 그래서 대대병원에 갔는데 그 군의관이 무슨 전문이냐면 피부과 전문의였다고 그래요. 아 이거는 두드러기다. 그래서 두드러기 약을 처방해 줬어요. 근데도 계속 구토하고 열이 나고 막 정신이 혼미해지고 밥도 못 먹고 오히려 피멍은 더 심해지고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이제 연대 그 다음 병원에 갔는데 그 연대에 있는 군의관은 전문의가 정신과 전문이에요. 그래가지고 감기라고 그냥 처방을 해줬어요. 감기라고. 그리고 다시 부대로 돌려보냈어요. 그래도 낫지 않냐고 계속 아이가 아파하고 막 힘들어하니까 이번에 사단병원에 보냈는데 그 연대병원에서 진료한 것과 그 진단드린 것과 별반 다를 게 없다고 또 돌려보냈어요. 근데도 아이는 더 초죽음이 되고 더 고통스러워서 그 다음에 국군병원에 보냈는데 야 이거 심각하다. 그래서 민간병원에 보냈는데 거기에서 보니까요 급성 백혈병 혈액암이에요. 근데 몇 달 전에만 빨리 와가지고 혈액암이라는 것만 발견해서 치료를 했으면 그 아이는 죽지 않는데 민간병원에 옮겼는데 의식불명이 되어가지고 며칠 만에 아이가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저는 그걸 보면서 실력 없다는 게 이렇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거구나. 진단을 잘못한 거잖아요. 두드러기라고 감기라고. 그 아이는 지금 혈액암이 걸려가지고 죽어가고 있는 건데 실력이 없으니까 그러면 모르면 모른다고 이야기하고 정말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그냥 돌려보내고 그래서 아이가 죽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목사가 실력 있는 척하고 성령 충만한 척하고 기도 많이 하는 척하고 내 실상을 내가 알잖아요. 실력도 하나 없으면서 실력 있는 척하면 성도들 다 죽이겠구나. 그래서 목사가 공부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성령에 민감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 많이 했습니다.
어떤 분은 미래교회는 잘 될 겁니다. 부흥할 겁니다. 듣기는 좋아요. 근데 무슨 근거로요? 무슨 근거로 교회가 잘 될까요? 그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자기도 믿지 않지만 이렇게 말하면 맞습니다. 내가 미래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될 겁니다. 그건 맞아요. 행동은 하지도 않으면서 말만 된대요. 한국교회는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직 한국교회에 대한 촛대를 옮기지 않으셨습니다. 무슨 근거로요? 무슨 근거로요? 듣기는 좋은 말이에요. 근데 거짓말이에요. 내가 한국교회를 위해서 지금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어제 7월 14일 서울 시청 앞 광장에서 퀴어 축제가 있었습니다. 그 성소수자들, 동성애자들이 자기들도, 그러면서 여러분 거기에 인터뷰하는 그 방송을 보니까요, 우리도 사람이다, 우리도 사랑하게 해달라, 우리도 인권이 있다, 뭐 이러면서 남자가 남자와 여자가 여자와 하는 그 사랑을 인정해달라고 그들이 이제는 빛으로 나와서, 그래서 그날 퍼레이드를 하면서 자기 인권을 옹호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요, 그 퍼레이드를 하는 그 차에 기독교 청년들이 들어 누웠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소리칩니다. 동성애는 죄다. 여러분도 회개하고 구원받아야 된다. 근데 여러분 방송은 뭐라고 했냐면, 일부 몰지각한 기독 청년들이 퀴어 축제 퍼레이드를 방해하고, 그래서 그 가는 길을 막아서는 바람에 그래서 그 행사에 큰 차질이 빚어졌다. 이 무모한 청년들이고 몰상식한 청년들이다. 그렇게 방송을 하더라고요. 저는 어느 교회 청년들이 오지만 참 귀하다. 나도 못하고 우리도 못하는 일을 하는구나. 여러분 기수단 300명을 모집했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프랑카에 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 죄를 짓고 있는 자들을 더 이상 용인하는 건 있을 수 없다. 그러면서 동성애는 죄입니다 하면서 그 기수단이 퍼레이드를 벌이기 위해서, 반대 집회를 하기 위해서, 퍼레이드를 하기 위해서 청년들 300명을 모집했는데요, 단숨에 모집이 됐대요. 그래서 아침 10시부터요 오후 6시까지 그 땡볕에서 8시간 동안 그 더운데 그들이 동성애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 것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면서 부르짖었던 청년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들이 한국교회에 소망이 있다고 하면 맞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도 안 하면서, 회개도 안 하면서, 전도도 안 하면서, 아무런 행동도 안 하면서 소망이 있어요, 사랑해요,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세요. 무슨 근거로요? 거짓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변명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세는 차라리 믿음 없다고 말했어야 됩니다. 나 믿음 없다고, 나 너무 겁난다고, 못 가겠다고. 근데 하는 말이 뭐예요? 입이 뻣뻣하대요. 입이 둔하대요. 내가 말하면 바로왕이 안 들을 거래요. 새빨간 거짓말이죠. 하기 싫으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을 포기하면 안 되죠. 무슨 근거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생각하세요? 뭘 하고 계세요? 우리 변명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저는 하나님 앞에 그분이 회개가 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너무 두려워하지 않았다. 엘리 제사장의 홈리와 비나스처럼 내가 예배자고 제사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예배를 너무 우습게 여겼다. 주님은 문 밖에 세워놓고 내 흥에, 내 열심에 그저 나는 열심히 뛰었구나. 너무 회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을 망치는 7가지 변명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인터넷 여러분이 쳐보면 나옵니다. 인생을 망치는 7가지 변명. 첫째, 나도 알아요. 하지만 나도 사람인 거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나만 그러냐, 이거 나만 그러냐고. 나는 사람인데 나는 실수 안 하냐고. 이렇게 변명하는 거. 다 그런데 왜 나한테만 그러냐고. 인생을 망치는 변명 중에 하나라는 거죠. 두 번째, 다른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이 사회가
부조리해서 이 시대를 잘못 만나서 다 남 탓이, 다른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신앙생활 여러분이 행복하지 않은 거 다른 사람들 탓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세 번째, 잘못이라는 걸 알아요. 그렇지만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안 돼요. 여러분, 이게 독국물이라는 걸 알아요. 지식적으로 알아요. 근데도 여러분, 이걸 마실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알면 하지 말아야죠. 근데 안 돼요. 잘못이라는 거. 근데 안 된대요. 네 번째, 나야말로 진짜 불쌍한 사람이에요. 다섯 번째, 그건 특별한 사람이나 하는 거지요. 여러분, 전도, 은사 받은 권사님들, 열심히 있는 직분자들이나 하는 거지요. 기도, 열심히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요. 이런 어떤 순회에 참여하고, 전도에 참여하고, 체육대에 참여하고, 그건 열심히 사람이나 하는 거지요. 변명하지 마세요. 하다 보니 이렇게 됐어요. 하다 보니 이렇게 됐어요. 일곱 번째, 나도 한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다 인생을 망치는 7가지 변명이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제일 많이 하는 변명이 뭔지 아세요?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요. 목사님,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요. 죄송합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마음이 원하면 육신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정말 원하면 여러분 합니다. 안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마음이 원인데 안 되신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마음이 지옥이면요, 평안감사도 싫어요. 여러분, 마음이 원하면 인간은요,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어서요, 육신을 지배해요. 그래서요, 사탄은요, 절대로 육신을 공격하기 이전에 마음을 공격해요. 마음에 우울함을 주고요, 마음에 근심을 주고, 두려움을 주고, 미움을 주고, 시기를 주고, 그리고 다툼을 주고, 계속 사탄은 마음을 공격해요. 마음이 무너지면 육신이 망가져요. 마음이 무너지면 영도 무너져요. 그래서 사탄은 계속 마음을 공격해요. 마음을. 그래서 잠언에서 마음을 지켜야 된다. 마음 지켜야 된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악한 영은요, 우리의 영을, 마음을 사로잡고 영을 사로잡아서 패배의식을 심어주고, 우울함을 주고, 포기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기대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래서 무너지게 만들어요.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인천 망죽교회를 담임하셨던 그 박보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은 정말 의사로 잘 나갔던 분이고,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전 재산 30억이나 되는 거 다 정리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고, 그리고 월세 방 하나 얻어가지고 가출한 아이들 데려다가 그 아이들 같이 먹고 자면서 그러면서 교회를 시작하신 정말 한국교회의 자랑스러운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이런 박병 목사님 같은 분들의 설교를 좀 들으세요. 그런데요, 그분은 3대째, 아버지도 목사, 할아버지도 목사, 3대째인데 할아버지, 아버지가 그렇게 박병 목사님이 이분이 목사가 되기를 원했는데 의사가 돼가지고, 그래서 뭐 골프 치고, 뭐 돈 많으니까, 그리고 해외여행 다니고 술 먹고 마음껏 놀다가 예수 만나 변화돼서 이제 내가 목사가 돼야겠다. 그래서 할아버지 목사에게 찾아갔대요. 할아버지, 내가 이제는 목사가 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 목사님이 4가지를 당부하더래. 4가지. 첫째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라. 그게 목사고 그게 그리스도인이다. 두 번째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해줘라.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해줘라. 세 번째, 낮은 데로 가서 섬겨라. 낮은 데로 가서 섬겨라. 그래서 할아버지 말씀대로 재산 다 나눠주고 가장 낮은 데 그래서 섬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절대 변명하지 마라. 오해받고 모함을 받고 무슨 이야기를 들어도 하나님이 벗겨주실 때까지 변명하지 마라. 사람 붙들고 해명하려고 하고 오해 풀려고 하고 싸우고 하지 말고 변명하지 마라. 근데요,
네 가지를 보니까 하나도 저는 제대로 지키지를 못한 것 같더라고요. 특히 저는 오해받는 게 힘드니까 그래서 내가 먼저 변명하고 그래서 먼저 따지고 해명하려고 하고 그렇게 했더라고요. 산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는 변명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는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 나는 믿고 구원받았어요. 감사해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도 포기하지 말고 거룩해지셔야 되고 순종하셔야 되고 기도하셔야 되고 회개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한 성도답게 좁은 길을 가셔야 되고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살지도 않으면서 나는 구원받았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셔야 합니다. 더 이상 변명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 앞에 우린 더 이상 핑계대지 말고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변화되고 그리고 새로워지셔야 합니다. 오늘 설교를 또 듣고 또 여러분 다음 주일날 예배될 때 또 한 주간 동안 아무 변화도 없이 그대로 또 여러분이 교회에 오면 안 됩니다. 하나라도 작은 거 하나에서부터라도 변화되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전 사실 목사라 또 말해놓고 또 계속 지속적으로 못할까봐 두려운데 그래서 뭐라도 해야 된다 하는 마음의 감동이 와서 사실 저희 집사람하고 월요일날 화요일날 새벽예배 마치면 공원 청소를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교회와 사택 그 주변만큼은 깨끗하게 청소하자. 그래서 새벽 예배를 마치면 이 공원 주변에 있는 쓰레기 담배꽁초 하나까지 싹 줍고 그리고 우리 그 사택 제가 살고 있는 그 집 주변에 쓰레기 담배꽁초 싹 주워서 우리 쓰레기 봉투 우리 쓰레기 봉투로 쓰레기 모아서 정리해 놓는 일 몇 주부터 시작해서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그리고 7, 8월 더우니까 교회 성전 청소 내가 할 때까지는 내가 한다. 그래서 성전 청소는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새벽에 아침에 와서 청소합니다. 뭐라도 해야 되니까. 말만 하는 신앙생활에서 좀 뭐라도 하는 신앙생활로 바뀌어야 하니까. 여러분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좀 물으십시오.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좀 변명하지 말고 이제는 좀 바뀌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